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과 가사 그대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여러분 고난 마음, 참 피곤한 마음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목소리라 하여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사명, 소명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도록 영혼 구령, 생명선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의 복음화, 일터의 복음화, 관계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문서선교 도주관 비아토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 사랑방 영혼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힘과 능력, 권세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인하여 우리 얼굴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때는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참 복을 온전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소명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딱 끝까지 이르러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외면하거나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 생명선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난파당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자포자기한 인생, 생명 없는 인생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도를 온전히 증가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영혼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동안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꼭 기도하는 관계 전도의 승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사랑방,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간을 정하고 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아버지 흘러넘치는 영향력이 아버지 어린 심령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잠을 깨워주시옵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사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서출판 통하여 문서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온 비아토리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문서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아버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 청소년들 계약을 하게 되는데 만남을 갖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불안한 가운데 이 문제를 아버지 겪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2페이지 역대하 6장 2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힌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청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5월 27일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역대기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전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게 언약궤 법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궤 법궤와 연관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언약궤 그 언약의 두 돌판이 있는 그 위에 시은자가 있다. 그래서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관계가 없고 관계가 있는 자들이 인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여러분 언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생물 어떤 무감각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들으시고
보시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 법계는 언약계는 십계명 돌파는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그 덮개를 보통 그룹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룹은 천사의 형상, 두 천사가 마주 보고 있는 그 형상인데, 그 위치, 그 처소를 돌판 위를 덮고 있는 이 보좌를 보통 시은좌, 속죄의 소리, 속죄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것의 기능은 죄를 이제 사하는, 죄를 가지고 나온 인생들, 죄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죄를 사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성전이 봉헌이 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한 그 기도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어떤 그런 그 특징을 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22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7가지 기도 제목이 드러난다. 7가지 구체적인 기도 내용,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2가지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비, 맹세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배해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3번째부터 7번째까지 5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 27절에서는 가물대의 기도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극한 가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뭄이나 기근은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꺾고 낮추시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9절이나 신명기 11장 17절 이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오랜 시간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을 향하여 빌며,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말만이 아니라 행위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쩌면 이런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실은 단순히 무슨 비가 오지 않는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비가 와야 이게 생태계 신진대사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대단히 필요한 중요한 기도다라고 볼 수 있죠. 주의 이름, 하나님 이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겠다라고 작정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28절부터 31절까지는 마찬가지로 재앙이나 전염병 같은 게 임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재앙,
질병이 임했을 때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을 지금 맞고 있는데 지금 전염병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답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래서 꼭 성전에 와서 이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이제 응답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3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전염병하고 기근이 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하나님 아신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 영혼의 문제를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오직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염병의 기근의 근원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보는 세 번째, 다섯 번째이면서 세 번째는 32절, 33절에 있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32절, 33절 보시면 유대인들만 기도하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의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 못할 이유가 그 농후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유대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겠죠. 반면에 이방인이지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하나님이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이름, 능한 손 펴신 팔인데 그거 구하면 이방인들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방인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죠.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겠다.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은 전쟁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사실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처럼 불안한 불길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무엇인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이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쟁 방비가 기도겠죠. 기도하는 일이겠죠.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도 역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36절부터 39절 일곱 번째 마지막 구하는 기도는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되었을 때도 기도하라는 거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포로가 되는 게 범죄와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이 참 기가 막힌 경우죠. 어쨌든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인들 적국에게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불투명한 인간이 살면서 가장 불안정한 대표적인 경우가 포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곳에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거죠. 기도 들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7번째 강구가 어쩌면 가장 절실하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기도일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을 이제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로잡혀간 곳에서 사실은 다 내용을 까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 기웃거리고 다른 은혜 구하고 그렇게 죄를 통회하고 구했을 때 39절 같이 보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심지어 포로에 끌려간 상황에서도 구하면 기도 응답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40절, 42절은 이 말씀의 결론이죠. 6장 전체의 성전 봉헌 기도이고 시편 132편의 내용과 유사한데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에 호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할 주된 이유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한다 여긴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아이고 제 행동 꼬락서니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 드러내놓을 건덕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걸고 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권세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가장 어렵고 난감한 경우가 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식들 앞에서 야 내가 뭐든지 얘기하면 다 들어주겠다, 들어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든지 다 얘기해, 다 뭐든지 줄 테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게 부모지 않습니까? 뭐든지 구하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구해도 줄 수가 없는 게 인간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 신앙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 정화하면서 성전에서 그 매매하는 자들 그 몇 푼 그 이익 때문에 눈이 멀어서 목사들이 장로들이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이 장로들이 얽혀서 장사하고 있을 때 그걸 뒤집어 엎고 이거 아니다. 이곳은 뭐 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구약 성서의 성전이 신약 성서에서 이 교회로 많이 연결돼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겠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이 사라져버린다면 교회가 성전으로서의 전통성이나 교회로서의 기능에 있어서 무슨 의미,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맛을 알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신앙보다 더 생생한, 기도하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영혼들, 심령들 간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와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고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얼굴, 귀, 음성 돌이키지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통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먹고 사는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을 완각하고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기도하는 자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쉬는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